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일곱 별에 대한 하나님의 세운 참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요 성전 청량의 명을 받은 요한, 두 증인 활동과 순교, 두 증인의 성천과 재앙, 일곱 번째 나팔이 재앙, 24장로의 경배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11장은 여섯째 재앙의 끝과 일곱째 재앙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요한이 성전을 청량하는 것과 두 증인의 사명을 마친 후에 순교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을 앞두고 성도와 교회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과 기도의 생명을 거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환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성전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역으로 보는 견해와 대환란 때의 사역할 종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서는 환란 때의 작은 책의 비밀을 선포하고 추수할 사명을 감당할 모든 교회의 종들로 봅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1260일의 예언의 기간 동안 큰 권세로 작은 책의 비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말씀과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종들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순교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두 사람을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1절에서 6절은 두 증인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대환란 때의 종들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같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두 증인의 순교를 말씀합니다. 두 증인은 사명이 끝나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명을 마치고 거의 다 순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시대에 사역하는 종들은 다 거의 순교할 것입니다. 순교한 시체는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16절 19절은 24장로들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의 자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신앙을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곡과 가르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계시록을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청량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건물인 성전 두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전과 제단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단은 교회 예배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경배한 자들은 예배 신앙의 성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청량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을 청량하는 겁니다. 예배 신앙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청량하고 심판하는데 때로는 저울에 무게를 달기도 하고 또 자로 길이를 재보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빨버리라. 아멘. 성전 밖 마당, 즉 이방인이 뜨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밖 마당은 형식적인 교인들과 종교 통합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본질상 이방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교인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3년 반 동안 형식적인 신자들과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형식적인 신앙인들과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총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둘은 정인의 수입니다. 두 정인을 교회로 보는 견해와 주의 종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정인은 환란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1260일은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과 상징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무천년설을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3년 반 동안 즉 1260일간 회개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예언은 은사적인 것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환란시대 주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굵은 벼옷을 입고는 회개의 옷을 상징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1260일 예언하는 것은 두 정인의 주의 종들의 사역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4절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교회로 해석하는 견해와 종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정인은 곧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의 회복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단들은 주 교주들에게 이것을 적용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두 촛대는 교회 회복 사역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5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 종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원수들은 사탄을 따르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최고의 공격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옴, 말씀의 불, 두 정인의 건수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인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정인은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불과 모세와 같은 말씀의 건설을 받고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 사역하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속한 자를 말씀으로 심판할 겁니다. 환란 때의 종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원하는 대로는 큰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는데 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씀의 권세로 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두 정인의 사명이 끝나면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정인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정인인 종들은 사명이 끝나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이 끝나고 다 거의 순교했습니다.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옴, 이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정인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짐승과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두 정인을 이기고 죽인다는 것인데 두 정인이 사명이 끝나면 순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두 정인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와 같습니다. 이 성은 뒤에 나올 음리와 바벨론을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한 성입니다. 그것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타락한 종교 통합주의자들이나 세계 통일 정부의 도시가 될 것을 라고 봅니다. 두 정인의 시체는 순교한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소돔은 롯의 타락 시대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거우니. 애굽은 바로의 핍박 시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순교한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3일 반 동안 주의 종들을 시체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9편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10절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두 증인의 설교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괴롭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두 증인으로 죽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므로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인데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부활한 종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두 증인들은 승천할 것입니다.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인 원수들도 두 증인이 승천한 것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들 종들의 승천으로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르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증인을 구경하는 것은 핍박한 배교 혼합주의자들이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3절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의 성천이 있을 때 큰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 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큰 지진으로 성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큰 지진과 큰 사건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 보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을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7천이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참교회 해 입은 여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첫째 화는 황충재앙 거짓 선지자 재앙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과 그 위에 있을 두 정인 사역의 큰 사역과 큰 지진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계시들 16장의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셋째 화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구속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 목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세상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 복음으로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하늘의 큰 소리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찬송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자기 보좌는 천국 찬양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겸손과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7절 보시면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활동한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이유와 내용이 됩니다. 감사 찬양의 이유 시편 22편 27,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자심이로다.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에 대해 좀 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상과 멸망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주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멸망을 주실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차등적인 상급은 상과 멸류관을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분노, 범죄를 상징합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상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불신자 등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또는 천국 자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나타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천국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번개는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음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레는 공의를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진은 큰 사건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큰 우박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시편 105편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을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두 증인이 사명을 다하고 순교한 것처럼 참된 성도들이 되고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마지막 환란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세상 나라는 마침내 멸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천국에서 칭찬과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